시편 136편 말씀이 901조 제목이 진정한 감사란 뜻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서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자살 방법은 농약, 독극물, 그리고 목 매다는 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 관련 전문가들은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관리, 정신건강이라든지 알코올, 바다복용하면서 건강관리, 자상 방법의 차단 프로그램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살과 관련된 인터넷 그런 멤버도 있어갖고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주 공동으로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학자인 에밀 드레케는 자살은 대부분 원인이 이 사회적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특히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살한 가정에서는 드러나는 것은 거의 빈곤과 절망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빈곤하다고 절대 누구나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빈곤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빈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배타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간의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살하고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절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자살을 선택할 만큼 그 이유가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4초마다 전 세계에서 40초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행했을까? 그 사람이 왜 했었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우리가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연이 준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명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석하면 음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달이 한참 둥그렇게 차오는 달로서 또 날씨가 선선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의 중요한 모든 것은 태풍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마지막으로 고비를 넘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때 감사의 축제를 벌였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 강조합니다. 또 명심보감에 보면요, 한 가닥 실오라기를 감쌌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도 한때는요, 과거 한때는 정말 감사함을 잊고 살았어요. 정말. 그런데 점점 마음이 낮아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낮아지면서 요즘은 정말 생활 중에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테라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그 자가용을 몰았을 때는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고장나고 계속 속썩이고 있다가 차를 수리하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다닐 때 그 테라칸이 10년이 넘은 테라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움직여주고 나를 태워주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함께 움직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감사함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의 동반자인 저희 아내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늘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늘 우리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이해심이 많은 우리 자식들, 아들들. 저보다 이해심이 더 많아요. 아까도 딱 그러잖아요. 개를 키운다니까 개 이름을 순태라고 지은다니까.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를 주셨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 성격에 헌신을 할 수 없는 성격에 작은 일이라도 내가 봉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건강을 조금씩 지켜주시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산을 걸어갈 때도 이 걸을 수 있다는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지난번에 찢어져서 버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붙어서 다시 내가 신고 산을 걸은다니까 그조차도 신발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변에 사람들에게 몇몇 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감사함을 찾아보라고 메시지도 보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용성이 요즘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감사함에 어떤 대상이 생겼어요. 걔만 보면 그냥 이렇게 감사함으로 넘쳐날 겁니다. 저 마음속에. 우리는 크리스찬은 정말 우리 생활 중에서 정말 감사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중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정한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과 물질적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면 정말 윤리적 감사가 있습니다. 스승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부모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또한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는 어떤 조건적 윤리적 감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에 갖고 있는 본질적 감사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에 되냐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감사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136편의 말씀의 가장 특징적인 게 보시면 감사하라 그리고 뭐가 계속 문장마다 나왔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서 친절, 인자, 자비, 자야를 의미합니다. 여기 헤세드란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언약하였고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어떤 친족, 군대, 동맹자
어떤 통치자, 그래서 구속적 관계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충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표현이며, 또한 충성된 자는 의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또한 이 헤세드란, 인자하심이란, 이 자비란 영어로 do, 키, 동사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고 액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반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에 감사를 행동하고 표현하는,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행동하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행하신 이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께 감사하라. 여기서 모든 게 감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이분께 감사하라고 본문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본문에서 매절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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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곧 우리의 영원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다윗이 산골짜기에 홀로 가고 동굴 속에서 숨고 무섭더라도 바울이 나를 죽일지라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찬양을 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 우리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먼저 주를 보게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내 처지에 처해봐. 내 처지가 어땠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불평을 토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지언정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성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감사의 원칙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서도 늘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도입 부분에 늘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진정 감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일상적인 하루를 지냅니다. 근데 직장인들은요, 하루 중에 오후 5시가 넘으면 여기저기서 오후 때 되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고, 오후에 끝나고 만나자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대편,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과 이해관계를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편과 만날 때도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정서적 만족감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하면서 상대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적 관계나 어떤 타산적 관계에서 보면은 먼저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보냐 손해를 보냐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 관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 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편한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즐거운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나 하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은 늘 이해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금년 한 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감사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진급하였다고 감사드리는 분, 뭐 새 집을 마련했다고 감사하는 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감사 헌금의 종류, 헌금 종류 봉투를 감사 제목을 보면요, 대개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자신의 사업이 망했다고 감사드리는 분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그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한 겁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은 태양이 정말 어김없이 또 떴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거 드리면 하나님, 이 추운 겨울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속에 노는 물고기가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산이 너무 높아서 그 산을 오르려니까 헉헉거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아들이 우리 용성이가 서울대학을 입학했다고 내가 감사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꿈이겠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 감사해 드린 것에서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하게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장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삶이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 척도를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감사함으로 터져나가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삶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더욱더 큰 감사한 삶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다음 아고라 아시죠? 거기에서 아주 그 아고라는 아주 비평적이고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발췌해봤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비평하는 글입니다.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화 있을진저여 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천국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많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명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이렇게.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너희들이 눈먼 지도자들이여 너희야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또 참 재밌게 잘 썼어요. 또 이렇게 썼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울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충격도 받았고요. 어떻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던진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자각하라는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양치는 목자가 되고 제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정말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저 오지 시골 골짜기에서 정말 홀로 헌신하는 귀한 분들도 있고 또한 외국에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끝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저자는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물이 없어요. 모세에게 달달 볶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모세를 달달 볶았어요. 양식이 없어요. 추워요. 어느 하나 것도 없이 늘 불판이었어요.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래요.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큰 교회를 지으면 1000명의 교회를 가지면 5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가족에 34평을 가지면 우리는 54평을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부족하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8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50평 살아갑니다. 왜 나는 50평에 살까? 거길 가길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고통스럽게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준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40여 년 동안 희망의 걸음을 계속 일깨워준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희망과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야 젊었을 때 정말 주님께 열심히 헌신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정말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나이 50이 넘으니까 이 세상에 너무 좋은 빛이 있단다. 이 세상에 좋은 빛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빛은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자신은 당분간 이 세상 빛을 보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샐 줄 모른다고 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친구 주변에서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든 그 친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변화되게,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감을, 그걸 알고 믿고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일을 하신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예굽의 장자들을 다 쳤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요, 애굽 군대를 바닷 가운데서 그냥 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고 계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우리가 강야에서 외로울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슬픔에 잠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4단원까지 점점 졸음이 살짝 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체크해 봅니다. 자, 4단원. 우리는 감사함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냐?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부터 우리가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영어로요, 생각하면 뭐죠? think.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think. 그리고 감사는요, thank. 그렇죠? thank you. 감사. 근데요, 이 생각과 감사가 그 근본의 어원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이 곧 감사함으로 전환되고요, 감사함으로 깊은 생각이 감사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으로 감사함을 찾게 되면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작은 물에서 시작하죠. 산속에서 물방울.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것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야 큰 감사를 이루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향해 있을 때 그때부터 감사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사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큰 그것만 봤지 이 사소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그 옛날 옛적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 멀리 앞으로 내가 죽을 때 그때 나타나실 하나님하고 슬쩍 밀어놔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 조금만 깊이 한다면,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고, 지금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생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요.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쳐다보면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앞으로 미래의 사건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우리의 생각을 자세히 집중한다면 그걸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지켜줄 거죠. 여기 도서관, 과거의 저희 사건을 통해서 이 도서관을 하나씩 이루어가셨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미래에 무슨 사건을 만드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요,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서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대상 위에, 신앙의 어떤 대상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갖고 위에다 놓고 하나님을 그냥 높이 평가하고 이분을 살아있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시작은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게 우리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알미 또한 감사할 수밖에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알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그 어떤적인 표현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존재라고, 그 자체마저도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우리 안에, 우리의 관점에서 물질적 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영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 우리는 늘 표현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